무덤 밖에 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서 있는 두 천사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까이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나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까닭에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어제 새벽 묵상 자료집에 보면 가까이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기억고 해야 할 일들이, 심지어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보람된 일까지도, 내가 찾는 그 일들도 모두 가까이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내가 늘 사모하는 그분, 나를 도와주실 바로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 대답하실 그분이 바로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주님,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나사렛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내 가까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접근하셔서 친근하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멀리 계시던 그분이 바짝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가 이제 그 길로 가시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오셔서 이제 그 길로 가시기 전에 친구 되셨던 그분이 이제 하늘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도 없거니와 저 멀리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 성소 휘장을 넘어 제사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단임 목사로 부임해 갔더니 그 교회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전부 신발을 벗고 올라와요.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도 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시다,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 장로님이 끝까지 다른 분이 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이 장로님은 끝까지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참 고집도 세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는데 왜 신발을 그렇게 벗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성소에 올라가는데 그 지성소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단 위에만 지성소가 아닙니다. 강단 위에만 거룩하고 강단 위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도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길을 다 아시는 고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오신 분이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이제 곧 내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 다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어떤 지혜도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셨지만은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정말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지혜 떠들어도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비, 자, 우리나라에도 선비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선비의 개념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맡은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책임진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 선비라고 해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그거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대단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변사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말하면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론이라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주님만이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신 길입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꽉 막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문을 다셨어요. 어떤 문이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 천사, 그룹들 하여금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문을 딱 굳게 잠그셨어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그늘에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문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박살을 내고 문을 부셔버렸으니 이제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으로 열고 들어오셨다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문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에 주다 벤허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엄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그 장면도 감격스럽지만 고향에 돌아올 때 그 노예선을 탔잖아요.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노예선에 노를 젓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고관 대작을 만났어. 그 폭풍 가운데에 그 지위가 있는 로마의 고관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양자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자신의 몸으로 깨뜨리시고 하늘로 가는 길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그 길로 간다. 어디로?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바로 너희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드신 거로 이제 이 일을 내가 완성해 놓고 나는 그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주님께서 가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직접 통로가 되어주시고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로 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하늘길을 여시고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조만간 우리들도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이라는 것입니다. 뭐 팬데믹 그래서 이 우리말로 좀 쓰면 다 알아들을 텐데 세계 대유행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알고 백신이 어떻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두고 보자고 하시는 분들 그래요.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산은 접을 날이 있다고. 비도 그칠 때가 있다고. 예, 극복될 것입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날의 징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도 소중하지만 나라에서 대통령, 시장, 장관, 학자들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리에 연연하거나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직원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라고. 몇 년 전에 이미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20년 동안 목사 후보생들이 가르친 것이 교회 성장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갈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불러놔 놓고 이게 뭡니까? 저를 이렇게 그냥 목회하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 온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 찾기가 왜 이리도 힘드냐?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 10사람만 있었다면 지금 저렇게 사해바다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날 그 길로 갈 그때가 가까웠음을 안다면 옹졸하고 편협한 일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보 일면에 무슨 포용, 아량 이런 글을 실었습니까? 그러실 줄 모르지만은 때가 지금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 큰 아량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로 가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그 길로 간다고 하시면서 부탁하신 복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특권도 얻었지만은 부활의 특권을 증언할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신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라보니여,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야 알아보고 외치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올라올 때는 근심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그 험악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 옥합을 들고 올라오면서 그 발걸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 낙심하며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의 발걸음은 손살과 같았습니다. 단숨에 뛰어갑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의 모습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올 때는 기분 좋게 왔어요. 기대하고 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올라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힘들게 이 언덕을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가슴 벅찬 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떠셨네. 이래 안 되겠어요? 짜증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코로나19의 위협이 있고 세상의 일들이 나를 괴롭혀도 잠시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증언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먼저 올라가신다고 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었던 일 지나놓고 보니까 다 추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다 추억입니다. 이제 우리도 조만간 우리 주님 계신 그날로 갈 것입니다. 올라가야 할 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자녀로서 그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자녀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시기와 때를 분별함으로 편협하고 옹졸한 삶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포용과 아량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장차 내가 가는 이 길로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꼭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